TV에 보면은 젊은 아이돌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누구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세대는 신화인데 올드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는데 성도들도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네, 성도. 답을 말씀드렸는데 성도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할까요?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그럼 어디서 구별되었을까요? 죄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죄에서 구별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행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과 내용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쓸 때의 내용과 세상에 쓸 때의 내용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이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납니다.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거니까 누가 드러나겠어요? 당연히 내가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드러난다면 사랑이라는 건 항상 받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받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금 장학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 뭐 아중초등학교나 또는 옹골 중학교에 처음에는 장학금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전달해주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학금 제가 혼자 먹지 아니하고 분명히 제가 전달하고 왔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를 해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네가 준 거냐? 내가 줬는데 왜 네가 드러나냐? 그리고 제가 또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은요. 제 뒤에 병풍으로 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뒤에 배경으로 서는 게 맞냐? 라는 음성이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통장으로만 보내드리고 가서 사진 찍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이란 그래요.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은 나의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상징과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선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성경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으로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차별할 수 없고 남녀를 차별할 수 없으며 나이와 성별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말라는, 그게 사랑이니까 그거를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과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동성애를 우리는 행위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죄의 결과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물로 등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틀렸다고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돼서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다고요? 사랑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사랑이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봅시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 한단 말입니다. 1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뭐라 했다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남에게 베푸는 자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율법이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십계명은 모두 10개의 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종교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인 계명이라 해가지고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놓는 게 마땅하지만 사실은 이 계명이라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돼요. 두 단어가 뭐냐? 하나는 유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유일과 충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설명이 되어져요. 이렇게 첫 번째 계명 봅시다.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에 다른 신이 등장하니까 기독교도 다른 신을 있다는 사실 자를 인정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들마다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다신으로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다 다신으로 신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신이 다신으로 존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는 신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신은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신호가 되어줘요. 신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의 신은 농사하고는요 무능해요. 거기에는. 그리고 농사의 신은 출산하고는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신이 필요할 때는 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내가 다른 일 할 때는요 능력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번에 이 문제를 만났어. 근데 그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또 이런 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부족한 신들을 많이 만들어낸 종교가 뭐라고요? 이게 다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분 자체 홀로 유일하게 뭐 하신 분이니까? 충만한 분이니까. 다른 걸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 아니라, 너희에게 결코 부족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분 자체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다라는 의미에서 1계명이 등장한 거라 이겁니다. 그 계명 아래에서 4계명이 빛이 나는 거예요. 보시죠. 4계명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은 이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에는요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쉬실까요? 피곤해서 쉬실까요? 지쳐서 쉬실까요? 아니 육체가 피곤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어찌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지치겠어요. 이런 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하나님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다가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뭐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게 없어요.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어. 완벽하게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창조였다는 사실을 이 4계명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라는 분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3계명이 빛이 납니다. 3계명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저 망령되이가 뭘까요? 네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분한 분이고 충만한 분이고 그분 자체가 완전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망령되이는 뭘까요? 이게 안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안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분이라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한 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충만한 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한데, 충만한데 우리는 안 충만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자기 혼자 배부르시고 우리는 배고프고, 그건 나쁜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왕이 자기는 그거 있잖아요. 춘향전 보면은 이도령이 와가지고 변학도의 식탁을 보고 이 식탁 위에 고기는 백성에 얹고 저 술잔은 백성의 눈물이라. 네 혼자 먹냐 그런 거 아니에요. 춘향제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번에 외국인도 됐어요. 춘향이가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아니 지 혼자 배부르면 그 변학도지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백성을 어쩔 수밖에 없어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겠어요.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부족하지 않은 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어떻게 부족하겠는가 라는 고백이라 이겁니다. 이거 여기도 보시죠. 에베소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한 분이라고. 그 충만한 분과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충만한 것은요, 아니에요. 충만한 자가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붙음은, 하나님은 충만한데 우리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한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한 분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충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거라니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남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부인은 억수로 가난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신달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가난해질까? 그죠? 좀 이렇게, 좀 알아듣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대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렇잖아요. 충만한 남편이 연약한 부인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충만한 대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충만함으로요 데려가야 돼요. 그것처럼 주께서 충만한 분이시니까 당신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충만한 분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은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충만하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도적질은 누가 하는 거니까? 부족한 자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줄 걸 못 믿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적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인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누가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한 분만 아멘? 지금 억울하세요? 결혼하는 것이? 예?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직은 목사님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또는 저는 사별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바꿉시다.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관계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부모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아내도 선물이고 남편도 선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겠어요? 하나님 충분한 분이라면서 어떻게 주셨겠어요? 충분하게 주셨겠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거는 내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대로 해줘.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의 아내가 부족해요? 한번 보시죠.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해요? 안 부족하죠? 그만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 부족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안 부족한데 왜 남의 여자를 보냐 이거예요. 왜 남의 남자를 부러워하냐고. 왜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고 왜 남의 부모를 부러워하냐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가볼까요? 사무엘상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윗이 남의 여자를 뺏었거든. 그리고 그 남자를 죽였거든요. 그걸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단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단이 하나님이 너한테 부족한 분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충만한 분이냐? 너에게 있을 것도 다 줬지 않냐? 뭐가 부족하길래 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빼앗았느냐? 이는 네가 나를 부족한 자라고 봤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3계명을 네가 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남의 여자를 빼앗은 그 윤리적인 것도 큰 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건 그보다 더 큰 범죄의 범위로, 더 큰 죄로 다스렸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부족하다고 봤다. 내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해가지고 다윗을 심하게 다루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내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여자를 빼앗고 남의 남자를 부러워하고 남의 자식을 엄친다 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더 가보면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 신앙은 신앙이고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편승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부족한 자로 취급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너희는 줄이거나 망하지 아니하니 내가 지켜보아하니 나를 믿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살인도 그래요. 살인도 내가 복수를 갚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는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깝다고. 그걸 하나님께 쓴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원수 갚음 나 믿을 수 없어요.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럼 이건 내가 하겠어요. 해보는 게 살인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속상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뭐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3계명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 세상의 그 여러 신들처럼 여기 한 부분에서만 잘하는 신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 이 계명을 갖고 오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고 내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걸 믿었다면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에 베드로후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성한 성품의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찾읍시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의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5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출발이 뭐였어요? 믿음.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예요? 7절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몰고 간다. 그렇죠,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하나님인데 왜 남의 것을 빼앗겠어요? 오히려 뭐 해줄 수 있어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해줄 수 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탐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서 나를 충분히 내어주시고 넉넉하게 내어주시고 놀랍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남의 것을 빼앗겠습니까? 어찌 남의 아내를 탐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항상 문제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걸려있다. 이것을 신약도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어떻게 쓰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다, 넉넉한 분이다. 넉넉한 분이라고 했어요. 조금도 인색함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신약의 성도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돈 정도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힘 정도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 정도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거예요? 넉넉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안다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걸로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기도하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저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안 주는 것도 사랑이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 붙여놓으면 돼. 자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이폰을 사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주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십자가에 한 30분 달아놓을 테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찌 나의 사랑을 아이폰하고 비교를 해? 그 어르폰도 아니고 말이지. 죄송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것도 사랑이고 안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는 것도 사랑이고 안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걸로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로만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들을 내놓으시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빛을 이미 졌다고요. 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입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기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랑은 뭘로 나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 나온다. 그럼 나의 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약의 여러 계명이라고도 능히 쓰셔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써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의 충만한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입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계명이라고 명시해 놓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가 뭐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그 사랑을 입었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간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부모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히려 순종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하여 내가 주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었더니 결국엔 다 뭐가 이루어지더라? 뭐가 이루어지더라? 율법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한 거라 이겁니다. 다르죠, 세상의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나는 이미 주의 사랑을 입었다고요. 안 할 수 있겠냐? 입었는데 입은 자가, 입혀준 자가 입은 자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그 사랑을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내게 명하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명하신 자의 뜻에 따라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성경과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에 의한 사랑을 하겠지. 다르죠, 완전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내가 해야겠다는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의지를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막 붐업하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어야 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져야 돼요. 그 부족하지 않은 분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족질하지 않게 되어주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주고 살인하지 않게 되어주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윤리와 도덕 수준인지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된다 그러면 주께서 죽으시겠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절에 주의 사랑으로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이 사랑해야 되는 계절에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의 사랑을 그 넉넉하신 분을 충만하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옆에 믿음 넉넉하신 분이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안수 집사님께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으십시오. 아니 이미 오신 사랑인데 우리가 눈 감고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경험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말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말라서 아니 우리에게는 넘치게 오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그 사랑에 닫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 넉넉하게 입으셔가지고 이 시대에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넉넉한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시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